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가 푸는 성서 이야기. 재생 목록에 가시면 철학적 신학 목록이 있고요. 예도의 성서 이야기라고 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철학자가 푸는 성서. 예도가 푸니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거겠죠. 그죠? 오늘의 주제는 우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근본적인 금기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 우상에 대한 금지는 불교에서도 핵심입니다. 이게 재미있겠죠. 그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원시인들이 벽화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보고 그것을 조각하고 그리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어떤 하나의 인간의 교양을 형성하는 분야가 아니라, 그죠? 인간의 존재론적 욕망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리고 조각하고 시를 읽고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삶의 존재론적 축제가 바로 예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내가 예술을 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존재론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론적 욕망이다. 온톨로기쇼, 베기얼더. 이게 바로 예술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의 신 역시도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심지어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미학적 아름다움에 대한 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걸 왜 금지했을까? 유대 전통에 보면은 그리스도교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특히 이 우상에 대한 금기는 우상 타파는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직접적인 금지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4장, 5장 여기에서 표현되는데, 그리고 예언서 또 시편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 우상의 개념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어원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엘릴, 헤벨 이런 단어들은 어떤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입김, 숨결, 한번 호흡하고 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가 아니라 헛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신을 잘 알고 또 신이 금기한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 전통을 알고 있음에도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의 물씬을 상당히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에서 나타나는 아시리아가 지배할 때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물씬, 풍요의 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도 거기에서 이미 토착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풍요의 신, 이것은 정말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래서 금지하는 거야. 왜?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신은 자기 스스로 절대적으로 숭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는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죠?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지. 그래서 자기 이외에는, 이 세계에는 다른 신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만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다른 신들의 어떤 형상이나 또 그 신당이나 그 모든 것들은 그죠? 전부 다가 우상이에요. 죽은 거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헛것이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없는. 그래서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나만이 창조자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떤 예술성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이 창조자라면 예술가는 누구야? 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인간들은 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자기만이 이 세계의 예술가인데 자기 이외에 어떤 다른 존재들이 자기를 흉내내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조각하고 그것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는 것을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예술가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또 완전 다르게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그것을 금지한 것은 결국은 자기만이 신이요. 또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아름다움을 조각하고 그 형상을 그려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마음이 다른 존재자에게로 옮겨가는 거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신의 존재는 그죠? 어떤 언어라든지 그리고 어떤 특정 존재자의 형상에 의하여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 6세기에 위 디오니시오스의 부정신학으로 가게 되면 신은 이거다 라고 규정을 내리는 그 순간 그건 신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데리다의 차연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하이데거적으로 보면 특정 존재자가 신이다 그랬을 때 그 신은 규정되어 버리는 거잖아. 그죠? 특정 존재자로.
그리고 그 존재자의 속성이 뭐고 이런 걸 백날 이야기를 해도 신은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어? 역시 요한 사도의 어떤 신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거죠. 깊이 있는 신에 대한 통찰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자기만이 이 세계의 예술가인데 다른 인간들이 마치 자기를 흉내내서 예술가인 척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도 그죠. 정착한 지 꽤 지났죠, 시간이. 신이 가라고 한 그 땅에 정착해서 이제 부강한 국가를 세웠던 솔로몬은 그것의 극치죠, 그죠?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도 곳곳에 신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어떤 풍요를 나타내는 신의 상들이 질비하게 있었던 거야. 이것은 뭐야? 어떤 신의 상을 만들어서 소유하는 것은 영화 파묘라고 하는 거기에도 나타나죠. 그죠? 그건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 거예요. 인간은 지배 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 니체와 프로이드를 통하여 락강을 통하여 탁월하게 표현되고 있죠. 정신분석학에서. 이거 근원적인 욕망인 거예요. 이미 다양한 종교 고전들에 다 나타나요. 이 근본 욕망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근본 욕망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자기 형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춤추고, 이게 완전 예술적 축제인 거야. 이게 우상인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어떤 서구의 정착과 더불어 예술은 신성을 표현하고 교회의 건축 양식을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어떤 성화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많이 제한되어 있었어. 왜?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아. 오늘날은 이게 예술 작품과 명료하게 구분되죠, 그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술가들이 또 많은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바로 어떤 신의 상을 만들어서 내가 소유하고, 그죠? 그것을 또 가지고 다니면서 부적과 같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물씨는 거죠. 이게 근원적인 거야. 이것은 어떤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곳에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모든 신화에도 나타나고 모든 문화 속에 신에 대한 그런 개념 속에도 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고대로부터 오늘날 21세기까지도 이 물신은 이 세계의 주인인 거예요. 우상금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술을 통하여 신은 사랑의 신이다, 신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의 아들로 믿고 예수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신을 성령과 더불어서 삼위일체의 신으로서 믿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인들 역시도 이 신이 물신이기를 기대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 히브리 민족들로부터, 그죠, 유대교가 형성되어서 나타났던 구약 성서 시대에만 해도 신이 금기한 것은 물신이었어요. 물신. 왜? 인간은 이 풍요가 없으면 당장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물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야. 프로이트와 락강이 오늘날 증명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욕망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은 지배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근원적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서구 역사에서 나타난 거잖아. 특정 정치인을 신으로 모시고 그것에 의하여 지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배받으려고 하는 이 의지, 이것이 사드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디즘의 반대죠. 이 의지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이것은 공격 본능과 같이 가는 거예요. 프로이트와 락강의 죽음 충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게 지배받으려고 하는 의지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으로서 인간이 어디에 사나, 그죠? 가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충동인 거야, 이것은. 지배받으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는 지배하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니체가 도덕의 계보학에서 탁월하게 표현하잖아. 지배받으려고 하는 이 의지는 그것을 통하여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로 나타나는 거야. 지배받음을 통하여 지배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그래서 사디즘과 마조키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것은 리비도적인 성적인 본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속에 이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대인들, 더 올라가 원시인들이 곳곳에서 가는 곳마다 벽화를 그리고 또한 신의 상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의 복리와 안녕을 빌었던 거야. 근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부터,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신이었던 것이 거기에서 수백 년이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서도 그 백성들은 자기 주변의 강대국 열강들이 변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들의 풍요의 신 물신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그들을 섬겼을 거예요. 이거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리스도교인들만큼 물신에 약한 자들이 없을지도 몰라. 이게 잘못된, 특히 개신교는 그죠. 이러한 예수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실천적 삶, 이것이 면제되는 듯한, 그것보다는 바울의 이신칭의를 통하여, 그죠? 루터의 해석이 자본주의화됐다고 보는 게 예도의 진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뭐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실천적 삶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교회 가서 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믿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이 신은 내가 소유한 듯한, 이게 부적이 아니고 뭐야. 그러면서 자기는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그죠, 뭔가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이런 이신칭의의 자본주의화가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성직자, 개신교 성직자들의 말은 뭐예요? 예도가 만나본 신부님들은 되게 상당히 존재론적 무게가 있었어.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근데 개신교 성직자들의 예도의 친구들 중에도 주변에 많아요. 이미 대형교회 목사가 된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는 정말 괜찮은 성직자도 있습니다, 꽤. 그런데 되게 그런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가 합쳐지면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역사 속에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는 신이 되는 거야. 예수의 아버지는. 이런 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엄청 강조하죠, 그죠? 역사와 사회 속에서의 프락시스, 실천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의 소원과 욕망을 빌면 언제든지 그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언제나 또한 거기에 안정을 주는 그런 신. 이게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금기한 신과 다른 게, 물신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늘날까지 역사는 전개되어 오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불교를 우상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정말 무식하죠, 그죠? 타 종교를 막 비난하고, 그게, 그 이유는 절에 가면 불상이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스님들이나 어떤 불교의 신도들이 기도할 때 비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 여기서 역설은 이 사람들이 불교를 몰라서, 특히 성직자들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정말 개무식이 탄로나는 상황인 거야.
불교만큼 우상을 금기한 종교가 없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끝까지 우상을 금지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타종교를 보고 그 외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가르쳐지는 불교의 가르침은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외적으로 이러다가 이제 공적 영역에서 온갖 쪽을 다 팔게 만드는 개신교 성직자들이 오늘날도 질비한 거야. 예도는 그래 생각해. 성직자는 공부하기 싫으면 그죠. 성직자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개념인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상타파는 철학 공부가 가장 좋은 거야. 불교 공부도 여기에 아주 양약입니다. 불교만큼 우상을 끝까지 경계하고 금지하고 타파하는 종교가 있겠는가. 예도TV를 보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지도 몰라. 그리스도교인들 중에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우상을 자기가 섬기지 않고 진짜 신을 섬긴다 그래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전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이신층에 대한 루트 해석이 자본주의와 결합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예수의 삶에 대한 제자도로서의 사회적 실천은 그냥 무시해도 좋은, 자기 교회만 이렇게 섬기면 구원을 받는 듯한 우상의 종교가 된 거야.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서 타인을 갖다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공격합니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상은 내 바깥에 만드는 거야, 아니면 내 안에 만드는 거야?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상을 내가 내 바깥에 만드는 것만 우상이라 그러면 대부분은 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인들은. 맞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지 않아. 왜? 바깥에 어떤 상을 만들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해. 그런데 내면의 우상을 만들어. 기도할 때 내 욕망을 투사합니다. 프로젝지온. 이미 포예르바하, 프로이트 이전에도 그죠? 니체 이전에도 포예르바하가 탁월하게 표현하잖아. 내 안에서 투사를 통하여 어떤 상을 만들고 그 내용을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삼독유로 그죠? 가득 찬 욕망을 투사해서 신에게 비는 거야. 응? 본인이 우상을 섬기면서 남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야.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아. 기도라고 하는 건 자기를 들여다보는 행위잖아. 그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잖아. 불교의 가르침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다른 종교는 없어. 불교만.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 마음엔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과도한 욕심이
탐욕을 낳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탐욕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땐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는 그런 지혜를 만들고, 그 다음 이런 것에 의하여 이 세계의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탐욕과 시기 질투 분노하는 자가, 그죠? 어떻게 이 세계의 이치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우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탐진치는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의, 고정된 자아의 집착으로부터 생기는 거야. 온갖 것을, 그죠? 온갖 탐욕을 부리고 온갖 내 마음의 욕망을 투사해서 신에게 기도를 해도 그것이 다 옳은 거라 그래, 개신교 성직자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투사하고 고정된 자아의 어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그 욕망을 실현해 주는 게 신인 것처럼, 이게 우상이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바깥에 우상을 만드는 행위, 이걸로 그친다면 뭐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거룩하게 보일지도 몰라. 내면의 우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내 안에 내면의 우상은 정말 웬만한 수행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경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 철학적 용어로는 뭐 이데올로기예요. 마르크스, 알투세르, 랑시에르, 오늘날 지제까지 이어지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이건 역시도 정신분석학에서 말하잖아. 내가 형성한 초자, 양심의 개념, 뭐 니체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나의 이드에 의해서 형성된 왜곡된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그게 누구든 간에. 그래서 고정된 자아, 나라고 하는 자아의 집착에 의하여 탐진치라고 하는 독에 가득 빠져서 내 내면의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이데올로기를. 그래서 기도할 때의 기도 제목이 다 나의 욕망인 거야, 여러분. 거기에는 역사와 사회적, 그리고 내 주변의 공적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이런 걸 그리스도교의 어떤 성서의 어떤 문서에 이런 걸 추구하라고 나왔어? 그래도 예수는 그죠.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 주기도문에서도.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의 나라도 교회로부터 못 벗어나. 우리 교회의 뭐 선교 활동, 우리 교회의 어떤 발전, 이런 게 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그러잖아.
미친 새끼들아, 어? 너희가 섬기는 저 성전이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 그러잖아. 나중에 보면 자기 교회의 어떤 뭔가를 섬기는 게 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그 교회 성직자의 배만 불려주는 이런 수준이 된 거예요. 물론 전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개신교 교회가 이렇게 했어. 많은 부분이 여기에 그냥 이게 우상 숭배인 거야.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 우상 타파를 어떤 수행의 근본으로 삼는 타종교회 그 가르침을 비난하면서 우상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설 중에 역설이죠. 자기는 자기 안에 온갖 우상을 수천 가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신은 이 우상을 실현해 줄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자가 자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적이 한탄하는 것처럼 뭐야? 자기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도가 볼 때는 이데올로기에 안 빠진 자가 없어요. 단지 이것을 경계할 뿐이야. 지적의 이 세계를 바라보는 해석 역시도 어떻게 보면 특정 방향으로 방향 잡혀진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나 지적은 뭐예요? 자기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그죠? 인식하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도 철학과 같이 가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자아에 고정된 자아의 집착을 통하여 그죠? 내가 탐진치의 독에 빠져서 번뇌를 일으켜서 고통에 빠지고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인연 연합, 인연 생기에 의하여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생겨난 건데 실체가 아닌가.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불교의 연기법으로 보면 그 실체가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심지어 붓다는 자기의 형상이나 자기의 음성을 듣고 마치 자기다라고 하는 이런 것 역시도 금지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무명에 빠져서 해탈을 이루지 못하고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태, 그죠? 그것이 부처에 대한 상이라든지 부처의 음성조차도 그것을 해탈의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걷어내고 끊임없이 넘어가는 거야. 자유를 향하여. 이게 불교예요. 불교만큼 우상을 타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죠? 내 마음에 우상을 만들면서 내가 바깥으로 내가 특정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신보다는 물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교인들의 모습인 거야.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 얘도 역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 봐봐. 그래서 나는 물신을 이게 근본 욕망인 거야, 인간의. 온갖 초자와 이디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욕망을 지금도 계속 지어내는 거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이것과 저것이 합쳐져서 인연 생기론적으로 형성되는데, 그것이 마치 고정되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가서 온갖 기도를 올리면서 온갖 자기의 욕망을 들어달라고 하는 이게 이런 신이 우상이지, 이게 무슨 신이야, 이게 이런 거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우상의 문제는 뭐야? 내 바깥에 어떤 걸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에 어떤 걸 만드는 것일 때는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불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스도교들이. 그래서 신의 형상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잖아. 그래서 성전이 중요해지니까 이제 토라라고 하는 성경 중심의 종교에서 디아스포라 되면서 토라를 해석하는 종교로 나가잖아요, 유대교도. 그런데 특정 신은 나의 개념과 언어와 나의 어떤 생각이 지어내는 고정된 상에 붙잡히지 않는다, 여기에도 다 동의할 거야. 그런데 대개는 그죠, 내 안에 온갖 우상을 만드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신의 나라도 뭐 그까짓 게 뭔 필요 있어. 신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이 프로이트도 이런 집단 신경증적인 거죠. 이런 종교를 까잖아. 이 미친, 이게 그리스도교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교인들은 오늘날도 그 예수를 뭐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는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보여준 게 뭐야? 니네들이 신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가 갈릴리에서 보여줬던 그 삶의 실천 안에서 계시되는 그 신, 그죠? 그리스도교는 이 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예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리고 바울이 자기 서신들에서 해석한 그 신을 믿는 거잖아. 응? 그런데 오늘날 말은 그 신을 믿는다 그러는데 자본주의와 영합해서, 그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신을 섬기면서 이름만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 제도의 승인에 의하여 우상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처럼, 그러나 내면으로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이데올로기에, 그죠,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그러면서 나중에 뭐야, 자기 교회 성직자가 어느 관점에서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랄 같은 걸 싸그리 다 죽여버려야 돼.
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특정 성직자나 뭐 어떤 사람을 신성하게 보이는 뭐 맨날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하는 자를 잘해주면은 내가 복을 받는 것처럼 이런 정도까지 나갔으면 그 우상숭배는 그죠? 정말 그게 다란 거야. 내가 우상을 섬기면서 엘릴 이건 알에서 나온 거죠. 그죠? 히브리어로. 알은 동사와 함께 붙어서 뭐뭐가 아니다 할 때 쓰는 거야.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거야. 우상은 그죠? 나는 헛된 걸 섬기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고등종교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나는 진짜 신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다 우상숭배자예요. 대부분이 다가. 인간은 근원적으로 우상숭배자야, 여러분. 내가 지배받으려고 하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의지가 종교의 어떤 근원적인 존재론적 기반이야, 여러분. 이것에 의해 종교들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정치화해서 자기 방식대로 종교 고전을 해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대부분 다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자예요. 내가 마조키스트가 됨으로써 사디스트가 될 수 있는, 지배받으려는 의지에서 지배하려는 의지, 이 삶의 의지, 이 힘의 의지를 오늘날 종교에 투사해서 그죠?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자기는 진짜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이런 개소리를 씨부려대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이 불교에 자기를 들여다봐봐, 여러분. 내 안에 탐진치의 삼독이 그냥 주렁주렁 내 가슴에 그냥 주렁주렁 매여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깊이 있는 그리스도교인들이 몇 명 될까? 특히 개신교에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거야. 바깥에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든 이 삼독을, 플라톤의 파르마콘을, 양약이면서 독약인 이 파르마콘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이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